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의 주된 내용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메시지가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곳곳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그 고난의 잔, 십자가의 그 길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3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것 역시도 예루살렘의 고난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23절 말씀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은 넓은 문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문이 넓은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이 문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도 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해악한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왜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육체적인,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봤을 것입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난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지는 몰라도, 또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가 내 가족인가? 누가 천국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복음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강도사님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강도사님은 지금 믿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행함과 순종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혈통이 유대인입니다. 나는 기독교 집안이고요. 4대째, 5대째이고요. 내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내 어머니는 권사님이십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이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혈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무서운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25절인데요.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지금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문이 지금 열려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문이 닫힐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한번 닫히면 그때 이후로는 수많은 사람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문을,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한번 닫히게 되면 그때 이후로는 아무리 두드려도 울고불고 애원해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이 열려 있을 그때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기회가 있을 그때에 그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자인지, 나는 넓은 길로 가는 자인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자인지, 나는 정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은 어떠한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두고 나와 나의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고 나는 지금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나와 가족과 나의 자녀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들어가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내가 아는 지인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생명의 길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단지 예배당을 오가기만 하면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으면서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